우리가 이렇게 손님을 초대하고 또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준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집에 갑자기 손님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서두르죠. 뭐 어쩔 줄 모르고 어떻게 하지 하고 막 안쪽에다가 짐 넣고 막 있죠. 옷 던져 놓고 문 꼭 잠그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데는 청소도 해보고, 여러분 손님 맞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참 어렵고 힘들고, 또 뭐 식사 대접 어디에 가지? 뭐 여기저기 전화해 보잖아요. 그래도 마땅한 데가 없어요. 고민스러워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 오늘이 그런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옆에 분 한번 보시고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정말 이 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온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죠.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아주 먼 옛날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계획이 있었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된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곡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올려주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인데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가보면 늘 밤늦게 포르쉐 한 대가 세워져 있어요. 보니까 젊은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포르쉐를 타고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휴게소에 내가 잠깐 쉬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부산으로 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부산은 남쪽인데 당신은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차는 굉장히 빨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답답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빨라도 이 길로 가면 당신이 원하는 목적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저에게는 돈이 충분히 있어요. 사람들이 더 답답했겠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쪽으로 가면 부산으로 못 간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요. 나는 최고의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빨리 가는 차라도 내가 돈이 많아도 내가 실력이 있어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이죠.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하다. 가는 방향이 틀리면 가면 갈수록 내가 원하는 목적지와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인생이 방향이 틀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건면하게 성실하게 살아도 오히려 그것이 재앙일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잘못되면 재주가 좋을지라도 그 좋은 재주로 결국 더 빨리 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향 그리고 그 목표를 바르게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성실, 건면, 재주, 실력,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방향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부터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삶이 이토록 힘들고 어려워도 왜 포기하지 않고 사는지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여러분은 계십니까? 그래야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인가? 정말 누구에게도 확신하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983년 우리가 잘 아는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007 여객기 항로 이탈, 결국 소련 전투기에 맞아 추락합니다. 승객, 승무원 모두 다 자신의 항로를 의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후면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가족을 만나고 지인을 만나고 기대, 설레임, 착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들 중 한 명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무지해서, 때로는 내가 부주의해서, 나도 의심하지 않는 채 익숙한 채 그대로 습관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수시로 오늘 이 시간 내가 가는 이 길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과연 여러분은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재차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더블 체크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을에 정말 늦가을, 정말 오늘 좋은 날씨,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용 시인의 남으로 창을 내게소라는 시가 있어요. 남쪽으로 창을 내겠다는 거예요. 남으로 창을 내게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를 파고 호미론 김을 매주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이소. 새의 노래는 공으로 들려다. 강냉이가 이끌랑 함께와 자셔도 조소. 왜 사냥근 웃지요. 근데 여러분 아주 의미 있는 노래 시예요. 그리고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두 줄이 앞군이에요. 왜 사냥은 뭐죠? 웃지요. 이거죠. 그러니까 목가적인 서정적인 자연에서 사는 어떤 한 사람의 달관의 경지의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그냥 웃고 말겠다는 그런 이야기. 달관입니까? 제가 볼 때는 체념이 아닐까. 뭘 그런 걸 다 물어요. 솔직히 그걸 누가 다 알겠소? 이런 뜻이 아닐까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를 그런 어려운 질문, 답을 찾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삶에 순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체념이 아닐까요? 삶의 이유 같은 것을 따지기보다는 주어진 삶에 순응하며 사는 것, not bad, 나쁘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나의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빌 클린턴 대통령, 우리 아시죠? 미국의 42대 대통령입니다. 그가 당선되었을 때 정권을 인수하는 그 팀의 경제통, 유명한 사람, 훗날 노동부 장관이 되었던 로버트 라이시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세계 제1의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면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나갔고 파김치가 되어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자기 막내 아들이 벌떡 일어나면서 출근하는 아빠한테 달려왔어요. 아빠 하면서 오늘 저녁에 아무리 늦게 와도 저를 깨워주세요. 그리고 아빠한테 제가 꼭 할 말이 있거든요. 그 순간 이 로버트 라이시는 깊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대요.
왜냐하면 이 막내와 몇 달 동안 한마디도 대화를 주고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러 날 동안 고민을 하다가 남들이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 자리 박차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합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가 유명한 회고의 글을 남겨서 우리에게 책으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악착같이 권력을 질려버리고 악착같이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지만 정말 역설적이게도 그런 과정에서 일상의 모든 행복을 그 대가로 지불한다. 그래서 정작 돈을 벌고 권력을 잡고 인기, 명예를 얻었지만 가정은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토록 우리가 바랬던 더 나은 행복,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경험에서 나온 그의 회고의 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로버트 라이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화려한 성공, 출세, 그 뒤에 숨겨진 우리의 냉혹한 현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바에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돈을 좀 못 벌어도 권력, 인기, 명예를 누리지 못해도 지금 주어진 일상 그대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성공적이지 않을까요? 로버트 라이시, 이분의 가금한 결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요즘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세월을 차치하고 앞으로 남은 삶, 내 삶을 어떻게 살까? 남들이 가는 대로 그래도 그냥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흥하든 망하든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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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의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이런 대중가요 아시잖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표현,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아무리 잘 봐주어도 이것은 10대의 그냥 객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과연 내 인생은 내 것일까요? 정말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럴 만한 지혜, 능력 내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내가 시작한 것도 내 마음대로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내 이름, 내 성별, 내 재능, 국적, 고향, 부모님은 물론이고 나의 외모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하고 결정해서 가져온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시작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내 인생의 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내 생을 마감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시작도 끝도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내 인생 어찌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때 천동설이라고 주장했던 때가 있었어요. 천동설이 뭐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태양계가 우주가 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이런 선언을 했어요.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지구도 역시 태양을 둘레를 도는 한 횡성에 불과하다. 이런 선언을 했다가 당시에 완고한 교회 권력에 의해 수많은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아직도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천문학적인 의미에서 발견한 우주의 원리를 떠나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엄청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명백한 진리, 사실. 그거 뭘까요? 그 누구도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인 건 틀림없지만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변함없이 잘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거대한 우주 속에 이 작은 별 지구 그리고 한 모퉁이 대한민국 강원도 원주에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일까?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한 내 한 번뿐인 내 생에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한 번쯤은 우리가 질문해보고 고민해보고 해답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사도 바울. 바울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는 유대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요즘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 고향이 어디죠? 길리기아 다소. 그런데 당시에 다소는 당대 3대 대학 도시, 유럽의 아테네,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한 곳이 바로 다소, 타르수스라고는 대학이 있는 그곳에서 그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 언어, 학문 온몸으로 익히면서 자라난 사람, 청소년기에 그의 조국 땅,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학합니다.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합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 실제로 자신도 자기 자랑을 할 만하다고 자기 스스로 주장했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전혀 험이 없는 자라고. 그런 그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갈릴리 청년 예수,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전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허무맹랑한 교리를 설파하는 예수쟁이들, 그들을 옳게 보았을 리가 없습니다. 신성 모독자들, 그들을 핍박해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어요. 외국에 흩어진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이려고 다메섹까지 그는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180도 바뀌었어요. 내가 유익하던 걸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내가 배운 지금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 이제까지 내가 자랑하고 보물처럼 아꼈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전에는 시시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가치로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내가 잡은 운전대를 이제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께 이끄신 대로 살겠다고 하는 인생, 목숨 걸고 그런 사명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죽음의 길조차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달려갔던 그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갖고 계획하고 결단해서 시작한 인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친히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낸 사명자,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명이 뭘까요? 사명, 죽어도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한이 남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이죠.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그 일을 하지 못했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자는 한문으로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 목에 칼이 걸린 것, 이게 사자입니다. 명은 뭘까요? 명령이죠. 목숨. 결국 사명이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버린 사람, 사명을 피해 도망가는 인생,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 뭐라고 할까요? 이젠 죽어도 좋은 사람,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 다 이루었다. 이젠 죽어도 좋다. 사명은 목숨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며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뭘까요? 바로 사명이 끝나는 것. 인생의 최고의 날은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입니다. 이제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만났어요. 이겁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완전히 바꾸어 놓았을까? 무엇이 그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길로 달려가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두말할 것 없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이 사건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을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으로 체험한 것을 그대로 그는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정오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치고 땅에 엎드려졌고 소리가 들리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우리가 이러잖아요. 집안에 좋은 며느리 한 사람 들어와도 집안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우리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난다면 그 인생 얼마나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은 위대한 변화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3대째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모태신앙이었어요. 이것도 모태, 저것도 모태. 그래서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중학교 2학년 교회에서 열린 겨울 수련회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울었던 기억, 하염없이 울었어요. 밤새도록 새벽까지.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공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그날 헌신하고 서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BC, AD가 분명하게 갈라졌습니다. 전에는 모태신앙이었으니까 그냥 교회 다녔어요. 전에는 귀로 듣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고 깨달아 아는 하나님, 귀로 듣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귀로 듣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실제가 된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목. 그래서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이 뭔지 깨달아 알아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 구원, 이 복음. 하나님은 나의 아빠야. 내 속에서 내 영에게 성령이 말씀하여 일깨워지는 이 은혜, 여러분 꼭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나갈 수 없던 죄인인 내가, 나는 공로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어떤 일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와라, 뭐든지 와라, 사망아 와라, 핍박아 와라, 기거나 가난아 그 어떤 것도 내게 와라. 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만난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이 복음이 살아서, 생기가 살아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팔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중2 때 저의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이었어요. 저도 그분에게 운전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당당함이 생겼습니다. 강대상 맨 앞쪽에 앉아 말씀을 듣고 메모하고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던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바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찾았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있다면 그걸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서운했지만 방황하기도 했고 길을 찾아 헤맬 때도 있었지만 나는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조금씩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교인으로 살지 않고 말로 따라하던 엎드리던 그런 말이 아닌,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까? 집 나간 탕자가 맞아 죽을 짓 다 하고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서 먹고 살려고 돌아왔는데, 이전에 늘 아버지의 것을 받아 누릴 때는 아버지를 모르다가 나 아버지 다 알아. 집 나가기 전에 탕자가 알던 아버지와 집 나가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탕진하고 돌아와서 이젠 맞아 죽어도 싸다.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이젠 아들이 아니에요. 마지막 끊어지지 않는 목숨 때문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가 맨발로 쫓아나오는 아버지가 저 아들 아니고요, 품이란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입을 가로막고 그를 끌어 안았어요. 그리고 감격해서 외칩니다. 얘들아, 종들 불러요. 얘들아, 내 아들이 떠나가고 난 뒤에 너희에게 부탁한 거 있지? 준비해 놓은 옷 있지? 가져와! 그리고 인장 반지 있지? 우리 아들에게
줄 인장 반지 있지? 준비해 놓으라고 했지? 가져와. 동네 사람 다 불러 손잡고 잔치를 벌여. 탕자가 돌아와서 맞이한 그렇게 알게 된 아버지. 그 아버지는 이전의 아버지와 전혀 다르지 않았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구원의 복음을 알고 나면 십자가 앞에서 이 복음의 능력, 영광, 축복 앞에서 내가 벌거벗긴 것처럼 내 영혼이 드러나면 왜 십자가에만 했는지를 깨닫고 나면 그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게 되고 고백의 의미가 뭔지를 안 사람이 어떻게 세상으로 돌아가나요? 어떻게 낙심을 해요? 어떻게 이전처럼 살아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이 감격으로 알게 된 하나님 아버지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흔들리고 변하고 무지해서 깨닫지 못해도 아버지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 전에도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힘들 때가 많죠. 여러분, 목사도 지쳐요.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새벽에 멍하니 앉아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기도도 안 돼요. 근데 그때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있었어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죽였다.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내가 넘어져도 무너져도 비참하게 쓰러져 있어도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도 여전히 나는 너의 아버지야. 그날 새벽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막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지 마시고 조용히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들려주고 싶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내 딸, 똑바로 눈 뜨고 날 봐. 난 너의 하나님이야. 잘한 너를 기대한 게 아니야. 너에게는 내가 필요해. 네가 건강할 때, 네가 멋질 때, 네가 잘 나갈 때, 성공했을 때 그때만 내 아빠가 아니야. 나는 네가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실패했을 때, 아무도 널 돌아보지 않았을 때, 너도 너조차 포기했을 때, 그때 더욱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 주님의 고백 앞에 다른 말 못하고 그날 울기만 했어요. 내내 울었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주님을 알았지만 그 다음에는 기도 잘 안 될 때도 아버지, 그냥 울기만 해도 한숨만 쉬어도 아버지는 내 마음 아시죠? 아빠 내 속은 아시죠? 그러면 긴 말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냥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걸어온 고단한 길을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좌절감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시간 그저 나직한 소리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싶어 하셨던 그 음성,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라고. 우리 주님,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영을 깨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고단한 인생길을 갈 때 나 홀로가 아닌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이 하나님을 꼭 만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